다윗의 험난한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쫓고 쫓기는 10년 동안의 그 도망자의 신세,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 봤죠. 또 우리가 치명적인 그 스캔들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간의 사건들도 봤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냥 치고받고 그냥 정도 싸우는 그런 서로 욕설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오빠가 있지를 않나. 그리고 그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형을 죽이는 그런 또한 셋째 아들이 있지를 않나.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급기야 자녀들이 배신을 하죠. 자식에게 배신을 반역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서 늙어서 도망가는 신세도 경험한 것이 다윗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지난주에 제가 우리 우리 전체 모임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올해 교회 목표가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혹시 아세요? 다윗의 세대를 이루기자 했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우리 세대들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삶이 참 무너질 만한 그런 경험들 너무너무 많이 한 것이 다윗입니다. 고난도 실패도 실수도 참 많이 있었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한 가지도 아닌 계속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무너질 만한 많은 경험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많은 실패와 고난과 실수와 이런 투성이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설교자도 신학자도 주석가도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실패 5점 투성이인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승리한 인생, 참으로 성공한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다윗을 칭합니다. 어떻게 해요? 재산 때문에요?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고 그런 자식들의 불효자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재산이 많이 있어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재산이 또 아닐 것이고, 그럼 명예입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그 명예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어쨌든 간에 성공했지 않느냐, 왕 됐지 않느냐, 그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밧세바의 스캔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 한 방에 그냥 그 명예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빌 클린턴이 뭐 잘잘못을 했다 이런저런 뭐 아무리 뭐 잘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추앙을 해도 그래도 그 스캔들 때문에 그냥 쑥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죠. 아들의 반역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가 왕이 되면 뭐 합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결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서론에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승리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정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은 도대체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언제 들었을까?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을 때에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큰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어렵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나중에
다 점검해 보니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결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해도 감사하지만,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바로 그 초반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속되었고, 다윗이 아무리 땅바닥에 처박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리고 실패와 고난과 실수, 투성, 오점 투성이의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지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목당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박히고 저렇게 박히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신실한 딸이다,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복음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이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면서 감사의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건 다윗의 최후의 노래예요. 다윗이 최후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가 연소했을 때에,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지도자로서 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약속이 제게 있군요라고 하면서 고백한 마지막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그 소원을 내게 이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이런 고백으로 넉넉하게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사셨어도, 아무리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계셔도, 어떤 수치와 실패와 실수의 그런 연속되는 기억을 갖고 계시더라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종자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꼬리표를 달고 그것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폄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이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서론이자 요약과 같은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승리하는 인생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 거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모든 사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적어보시죠. 그 옆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호라비로 살면 냄새 나니까 안 좋다, 뭐 그런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사람 인자, 인간이라고 할 때에 사람 인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글자 잘 아시죠? 이 한자가 어떤 성서적인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메시지는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 인자에 저 한 사람이 혼자 서 있지 아니하고 이쪽 획으로 붓으로 그어져 있는 이 한 획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홀로서기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정말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결정 짓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정말 좋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상처를 이렇게 살짝 덮고 계시지만 어느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기만 하면 상처가 막 우리에게 올라오죠. 근데 상처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내면의 평강을, 그 피스를, 평화를 없애기 때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그래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도 이 상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동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앉으실 때 혼자 앉지 마세요. 제발 2분씩 3분씩 꼭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무인도처럼 탁 앉아 계시면 제가 그분만 보실 것 같죠? 안 봅니다. 그냥 다 같이 있어야 그게 더 복되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더 눈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옆에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한 삶일까요? 승리한 삶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럴 때 꼭 쓰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같이 함께 거한다는 의미의 동거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동거. 그 다음에 같이 잔다라는 동침도 있죠. 아무리 나와 함께 같이 거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같이 자는 사람, 동침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동침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은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축복된 삶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동식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에 없습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축복된 삶일까요? 아니에요. 밥값만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이 동업하면, 같이 일을 하면 정말 축복된 삶일까요? 복된 것을 살짝 느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업이 굉장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도 아마 경험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간, 바로 이 가족, 같이 있다라는 것, 그죠? 형제 자매라는 것, 동기간,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을 줍니까? 아니요. 같이 형제지간이 원수일 때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맹, 의기투합해서 같이 일을 하자, 동맹.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해 줄까요? 동문, 같은 이 동문 얘기하면요, 나는 이 사람하고 동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무슨 동문인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유치원 동문이랍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여튼 별걸 다 가지고 나는 누구 옆에 있다 막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동행, 같이 행한다. 동반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동반, 그죠? 동반자라고 그러죠. 동반이 뭐냐면 한자를 찾아보니까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동반입니다. 그래서 동반자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미 살짝 말씀드렸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동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사전에 안 나옵니다. 동력이 안 나온다고? 보여주세요. 동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이런 한자는 없어요. 다른 역자를 씁니다. 저런 동력의 한자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동력입니다.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은 동력입니다. 복 있게 만들고 성공되게 만들고 참으로 저 사람은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력의 관계예요. 인생을 그저 놀러 갔다가 소풍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마치 실개철이 이리저리 구비저비 하면서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말 그대로 생존이에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놀라운 장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동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동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친구도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도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패거리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동력자여야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동력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저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두 사람이 희진이를 보고서도 너는 나의 동력자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부치로 우리에게 나와서 그냥 태어난 그냥 나의 부속물과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인생에게도 여러분 가정에, 당신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자들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가족들이 내 피부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함께 뭉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도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동력자입니다. 교인들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없나에서 나온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 교회 목사님이 좀 젊다더라, 그리고 잘생겼다더라 하면서 나온 교회가 아니라 좀 웃어주셔야 이게 제가 재미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비웃는 그런 표정이 보이니까 제가 그냥 더 이상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고 참으로 고통이로다. 예, 제가 지금 웃자고 얼마나 지금 저는 밤잠을 1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안 웃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내가 웃겨야 할고 어떻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안 웃겨도 되죠. 근데 웃어야 여러분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어스하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절대 안 웃겨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웃다가 웃으면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처절한 저의 몸부림을 좀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자,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잘 웃기고 잘생겼다고 해서 온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동력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셔도 분명히 여러분, 새들에게 삶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삶이라는 게 있습니까? 너무 요즘은 강아지를 그냥 사람처럼 키우기 때문에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강아지가 죽어도 묘비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 이 동물들은요 삶이 없어요. 그냥 생존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이거는 삶이 아니고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같이 나가야지 삶이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냥 생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하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죠. 뭐가 타깃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게는 행복, 성공, 승리, 복이라는 말은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함께 이 시간 붙잡혀서 동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목적과 사명과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 다윗은요, 사람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다윗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동역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된 삶으로 이끄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 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 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이끄십니까? 라는 것이죠. 자, 설교 노트에도 또 있습니다. 이 본론의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얘기인데 적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동력에서는 절대 홀로서는 맛볼 수가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력에는 절대 홀로는 맛볼 수가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기는 들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힘에 부치었던 것 같아요. 힘에 부치다 보니까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어떤 한 큰 장대한 상대방 블레셋 장수가 다윗을 이제 막 찔러 죽이기 직전입니다. 여차하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지금 달려들어서 가까스로 구해줍니까? 이스비브노비라는 그런 큰 장수가 다윗을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직전인데 이제 곧 죽을 차인데, 그런데 바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자기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다윗을 도와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은 살아냅니다. 그러고는 그 따르던 많은 수많은 종자들, 여기 종자들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그 동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셨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죽을 목숨 아닙니까? 절대로 당신의 목숨 보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신 싸울 테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주변에 빼곡히 서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항소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봅니다.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분명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정말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정말 무너질 정도로 뭉클해서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실패해서 낙심되었을 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강퇴를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직장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루저라는 그 실패자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터덕터덕 아무런 그런 목적도 이제는 존재의 의미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시기만 해도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충분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을 아직도 스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울 것입니다. 그 얘기에 울지 않을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식의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 자식이, 아들이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목을 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너의 목숨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더냐? 너의 목숨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 네가 그냥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소중한 게 아니야. 그걸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잘 못해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그냥 네가 내 앞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나는 너 성공했다라고 믿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부모가 얘기해 준다면 그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 공동체에,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부속품으로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는군요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력의 이 컨셉 생각이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부부라면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기 우리 2층에 어떤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음향이 이제 2층으로 갔기 때문에 2층에서 다 지금 조작하고 계시는데, 저분 두 분 뭐 음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영상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모르고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없으면 제가 어찌할꼬 이 마이크가 켜졌냐 안 켜졌냐 전혀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에게는 별 소관 없습니다. 저는 큰 관심 없어요. 이래야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정말 이렇게 쿵따라 이게 안 맞아가지고 쿵짝이 안 맞아서 이 일을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 이게 나중에 구정잔치 때 여러분 누가 상품 타시는지 잘 봐야 되겠어요. 상품에 눈이 어두워. 제가 거기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말씀에는 눈이 어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잘하시고 못하시고는 주님도 관심 없으니 저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셔만 주시면 저는 I'm okay.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막 점심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상을 차려놓은 걸 보니까 완전 제사상이에요. 너무 용성하게 막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이걸 숟가락을 뜨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못 먹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한 분이,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의 몸은 홀몸이 아닙니다. 그 제가 순간적으로 배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홀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것입니다. 제가 울컥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시고는, 오늘 이 설교를 나눌지를 어떻게 아시고는 그분이 미리 일주일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우리 또 장 집사님이 맛있게 또 어떤 음식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또 막 이렇게 막 수선을, 누가 식당 주인이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게, 종업원이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게 막 서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먹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감사하고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것이 동력입니다. 누가 꼭 나와서 일을 이만큼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은 주님 사전에 없으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할 때에 너희는 정말 진정으로 성공자다, 승리자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분명히 책임지마라고 하시는 놀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답만 다실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래서 절대 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동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큰 소리로 두 자입니다. 시작.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 때문에 오신 것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가까워서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이미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함께 살자.
함께 주님 앞에서 붙잡고 서로 동행하자, 동력하자. 할렐루야. 오늘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임직으로 받으시는 모든 임직자들, 특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함께 가자라고 동행의 그런 메시지를, 동력의 메시지를 들고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은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려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니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며 감사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보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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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은혜와 용서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수 없으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십자가
약한 나로 강하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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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는 호산나 호산나 나 구원하신 주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아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주님 안에서